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정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또 제가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귀하고 소중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경주하고 이렇게 연관을 한번 지어보려고 억지로 생각을 하니까 이곳에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알잖아요. 몇 년 전에 또 우리 모임에서 한번 방문했던 것,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최씨인데 경주 최씨입니다. 그게 뭐 오늘 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한번 이렇게 경주하고 연관을 한번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연관이 있어요. 이 가을에 이 소중한 부흥성회를 열고 이 저녁에 은혜 받겠다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또 어제부터 시작한 가을 부흥성회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으로 충분하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으로 충분한데 또 와서 그 충분함의 은혜를 또 의의 은혜를 받겠다고 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또 헌신과 다짐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39살에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옥과교회의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곡성이라는 지역을 몰랐어요. 곡성이라는 지역조차 몰랐고 곡성도 몰랐는데 그곳에 구수록의 과일과 옥가라는 동네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죠. 면단위 교회인데 거기가 초, 중, 고, 대학까지 있어서 시골 같으면서도 도시 같고 도시 같으면서도 시골 같은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39살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오늘 성가대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을 하고 가야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임해서 부임 신방을 가니까 그곳이 도시 같고 또 시골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면 위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어요. 위채는 아들, 딸이 살고 아래채는 이제 엄마가 살고 있어요. 근데 위채는 아들, 딸이 살고 있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고 있고 아래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 전에는 정말 그 교회를 멋지게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아래채에 몸 거동하기 힘들어서 누워 계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 이름이 장이삐요. 장이삐. 참 우리 조상들 이름을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들은 이름 가운데 제일 기가 막힌 이름은 유넙대기요. 유넙대기. 아니 이름이 넙대기야. 넙대기. 유넙대기. 근데 거기에 그분에 비하면 장이삐는 진짜 좋은 이름이죠. 장이삐 집사님이 이제 아래에 계셨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위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이제 이 장이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구역에 그 목장의 권찰이 무슨 테이프를 틀듯이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 별로 틀리지도 않아. 거의 뭐 조사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테이프로 들려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 교회를 쉬고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 교회를 쉬고 있을 때, 저 구역장이었던 장이삐 집사가
주일이면 마루, 말캉, 우리 전라도 말캉이라고 그래. 말캉. 마루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부역장이 그 당시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빨리 교회 가서 봉사하고 안내해야 되는데 11시 예배가 다 되도록 가지도 않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루를 두드리는 거야. 마루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험 들어 교회를 쉬고 있는 이 뒷양반은 안방에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냐? 아니요, 집사님 때문에 아니요. 내가 교회 쉬고 있는 것은 집사님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도 매 주마다 와서 말을 두드리면서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 저 죽은 장입비,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다시 교회를 왔고 지금 다니고 있고 나중에 그 교회 권사님이 되었고 지금은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여러분들도 다 시험 들다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시험 들다가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다시 오면 괜찮지만 영원히 십자가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 수많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장희비 집사님처럼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구역장만 있다면, 한 사람의 집사만 있다면 여러분 소망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되니까 오른손을 한번 들이셔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교회를 이쁘게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자를 아무리 두드려 패도 의자가 부서질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를 3번 하시는데 대충 하지 말고 진짜 그 장희비 집사님 마음처럼 내 앞에 시험 든 누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내 잘못이다는 마음으로 3번을 할 테니까 잘하셔야 돼. 한 번에 끝내게. 시작.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진짜요? 진짜 여러분 잘못이요? 아니 그냥 시켜서 한 거지 뭘. 이러면 안 돼. 또 한 번 하고 제가 진짜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대답까지 하셔야 돼. 자, 드셔. 여러분 실제야 진짜. 시작. 진짜예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 잘못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된 거요. 나도 된 거고 목장도 구역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살아난 이 소중한 교회는 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주제처럼 내가 받은 이 소중한 직분과 자리를 누가 줬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 교사, 성가대 소중한 자리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자리, 직장에 가면 그 소중한 자리를 누가 줬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야. 내가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여겨준 거야.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서신 첫 부분에 보면은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내가 이 소중한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할 만해서가 아니라, 당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심의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맡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읽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요, 나 안 해, 나 못해, 내가 한다고 그랬나? 그래서 안 해, 이런 단어가 없어요. 왜?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내려놓고 도망치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앉을만 해서가 아니라 여겨주심과 덮어주심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 제가 21살 때 신학을 했으니까 군대 3년 빼면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한두 번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나도 그냥 이단 여팔차기로 차고 그냥 두고 싶었을 때가 한 번도 없었겠냐고.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때는 몰라서, 지금은 알아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이 소중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오늘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사람이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소중한 목사, 항존직, 구역장, 이 소중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예배의 열매예요. 제가 부목사 때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11시면 뭐 지금도 늦지만 그때는 훨씬 더 늦었지 않겠어요? 11시에 전화가 왔는데 여수에 전남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남병원 응급실에 전화가 왔는데 여자 집 가서 보니까 여자 집사님이 서 있지를 못하고 충격을 받아서 서 있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남편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고 의사가 남편의 가슴 위에다가 그 전기 충격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이 자기 아들 생일이었던 거예요.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을 하고 남편이 먼저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 119를 불러서 조치를 취했는데 심근경색으로 그날 저녁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젊은 남편을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그럴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아요? 누가 이렇게 건강하고 여천공단에서 과장으로 있는 자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지난주 대신방 때 우리 남편 아무리 바빠도 끌고 와서 멱살이라도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매장을 했는데 매장할 때 이렇게 관을 덮고 그 위에 취토를 하잖아요. 가족들 취토하세요. 그런데 이 젊은 아내가 남편 관 위에 엎드려가지고 관을 막 두드리면서 나 어떻게 살라고 갔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그래요. 심장이 중요하다.
누군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누군들 누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다른 곳에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예배는 심장이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이고 믿음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찾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참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야곱의 예배를 배워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부인인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찢겨 주겠다라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는 22년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어린 자식,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먼저 보낼 때 그 장례식 때 정말 아파요. 물론 어느 장례식인들 아프지 않겠습니까마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장례식이야말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17살 먹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2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던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그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동안 가슴에 품고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던 그 자식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그놈을 살아있다는 그놈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그놈의 손을 내가 잡아보기 전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은 오겠어요? 직장은 출근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을 먼저 보고 내가 확인하고 그 손 만져보고 내 품에 한번 안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야곱은 22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세기 4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당연하죠.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창세기 46장 1절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리라 하고 짐을 싸고 가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식 살아있다 하는 소식 듣고 그 자식 내 눈으로 확인하러 가서 그놈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희생과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제사를 배워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배구나. 그 무엇과도 바꾸서도 안 되고 그 무엇 때문에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게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심호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호택. 이분이 쓴 시가 20년 후라는 시가 있어요. 20년 후. 짧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년 후. 조그만한 가시네 하나 때문에 예배당 종소리 한 번도 안 놓쳤다. 만날 수 있을까? 새벽잠 떨치고 눈구렁 헤치며 달려갔다. 그로부터 20년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 또 그 종소리 들려오냐고. 엎으러지며 꼬꾸라지며 달려갈 거냐고. 20년 전에 눈이 와도 눈구렁 헤치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 왜? 가시내 보려고.
그 조그마한 가시내 보려고, 그 가시내 보고 싶어서 눈이 와도 눈구렁이에 치고 새벽 예배를 갔던 때가 20년 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묻습니다. 20년 후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 또 그 종소리 들려오냐고, 엎으러지며 꼬꾸라져도 달려갈 거냐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살면서 갈 곳 없는 은혜. 아니 목사님, 갈 곳 없는 게 왜 은혜예요? 갈 곳이 많아야 되고, 밥 먹자는 사람 많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고, 가자고 하는 사람 많아야 이게 인생을 잘 산 거지, 갈 곳 없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든 것은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갈 곳 많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예배 후에 갈 곳이 집밖에 없는 게 행복한 거예요. 물론 예배 후에 장례식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후에도 저녁이 되면 오라고 하는데 갈 곳이 많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갈 곳이 경주중앙교회밖에 없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소망교회, 내일은 사랑교회, 모레는 믿음교회, 그 다음에 중앙 한번 가볼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라는 교회 많아도, 세상에서 반기는 교회 많아도, 요즘 교회 가면 세가적으로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내가 갈 곳이 이 교회밖에 없어.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안 해,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이제 아멘 하세요. 내가 주일이 되면 중앙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 곳 없는 곳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프랑스 철학자 뷰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뷰리당. 프랑스 철학자 뷰리당이 우화 가운데 뷰리당의 당나귀라는 우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굶주린 당나귀가 건초더미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발견한 건초더미를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똑같은 건초더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당나귀가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요거부터 먹을까 저거부터 먹을까 하다가 가운데에서 굶어 죽었어. 이게 뷰리당의 당나귀 우화예요. 하나만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또 다른 하나가 생겨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굶어 죽은 거예요. 아, 저녁이 되면 갈 곳이 집밖에 없어서, 주일이 되면 교회가 경주 중앙교회밖에 없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면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자격이 있어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겨주신 거야.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여겨주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호남신학교였습니다. 호남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밥 한 끼가 그때 350원이었어요. 그때 뭐 우리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밥 먹는다는 게 사치였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정말 쫄쫄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한 학기를 지냈는데, 1학년 2학기가 되자 선배 전도사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최전도사,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최전도사님,
기숙사에서 부서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다 일을 했을 때니까. 부서기는 뭐 합니까? 부서기는 딱 하나, 국만 퍼주면 돼. 국만 퍼줘. 국 퍼주고 사람들이 식권을 모아오면 그 식권을 모아다가 서기 목사님에게 주는 것. 그러면 하루 세끼 밥을 공짜로 먹어요. 그리고 특식이 나올 때는 그 안에 권사님들이 따로 이렇게 닭다리를 빼놔. 그리고 전사님 이리 와. 그래서 몇몇 배고픈 전도사들이 그 식당에 가서 그 맛있는 닭을 뜯는, 이걸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거시기 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게 부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1학기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1년 동안 부속이 그 식당에서 국을 퍼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저는 잊었어요. 십수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선배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무슨 도드라질 게 없잖아요.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한 것도 아니고 눈만 작지 얼굴은 또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보더니 국돌이, 저를 국돌이로 기억하는 거예요. 국돌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죠? 350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그럴 것 같지는 안 보이잖아. 좀 인정을 좀 해주셔. 근데 제가 언제나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제가 배가 따쓰고 등 따쓰고 할 때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국돌이. 나는 국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나를 끌어내리는 일, 사건, 별명,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인간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모든 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밑바닥은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끌어내리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끌어내리는 이야기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국돌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대단하셨고 노회에서도 대단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부임할 때 이제 원로 장로님이, 오래전 원로 장로님이 되셔서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한 1, 2년 후에 이제 가족이 서울로 다 이사를 가시면서 그 원로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짐은 다 빠지고 빈 아파트에 담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원로 장로님하고 그 부인 권사님은 서울에 먼저 올라가셨고, 제가 교구 목사였으니까 교구 목사가 셋이 그 거실에서 마지막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이사가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이 그 서울로 이사 가시는 원로 장로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울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내가 조금 겸손했더라면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제가 가서 들었지만 많이 나눠졌었어요. 제 부목사로 갔을 때인데. 첫 번째, 감사하죠. 자신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아픔을 자신이 이제 삶의 족적이 얼마 남지 않고 그곳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 가면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붙들고 죄송했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교회가 어려움이 덜했을 것이며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잘 이루어졌을 것이고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래도 이 첫 번째, 그래도 다행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은혜고 축복인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자기가 옳았잖아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다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고 교회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자신이 이제 원로 장로가 되고 나이도 많이, 그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목사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고 교회가 이토록 아픈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다행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나 우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있을 때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배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겸손의 사람이 돼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도 귀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 말 한마디, 내 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존귀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세 번째,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돼요.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정은혜,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 교회에 얼마나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저는 제가 17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둥인데 우리 어머니 그때 49, 지금은 49은 아가씨요, 아가씨. 제가 17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 49살 때 위암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니가 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둥이 나 죽으면 어떻게 사나? 우리 막둥이 나 죽으면 어떻게 사나? 그러더니 눈에 이렇게, 지금도 선명하죠. 눈물을 또르르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어머니는 49의 나이에 위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걸렸어요. 딸 넷을 낳고 우리 형 낳고 저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걸렸어.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아들아 저기 가면 돈이 있다, 그 돈 가지고 좀 살아라. 누구한테, 아들아 내가 누구한테 말해놨으니 어렵고 힘들 때 김치 찾아가고 경주 최씨를 찾아가라, 그러면 도와줄 거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던 저녁에 내 엉덩이를 두드리며 우리 막둥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자신의 자식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는 남겨줄 게 없어서 우리 막둥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자식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모데를 누구한테 맡겨?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주께서 디모데 네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어머니는 돈이든 사람이든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고 싶었는데 붙여줄 게 없으니까 우리 막둥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붙여준 게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 여러분, 돈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 부모가 없고 뭐 해도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내가 은혜에 붙어 있으면, 은혜를 떠나지 않으면 형통함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걱정을 했지만 제가 은혜에 붙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 지난 주간에 우리 광주 근방으로 전남노회, 광주노회, 광주 동노회 3개 노회가 있어요. 3개 노회가 1년에 한 번씩 교사 연합 부흥성회를 해요. 근데 이번이 광주 동노회 주간 차례라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에 웬만하면 핸드릭슨 주석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몇 살입니까? 83살, 83살입니다. 몇 년 교사했습니까? 40년 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10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여러분, 83살의 할머니 교사가 83살이요. 40년 교사했어.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온 사람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슨이 묻습니다. 왜 오셨어요? 나이는 83살이고 40년 교사면 베테랑입니다. 10시간을 버스 타고 왜 오셨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의 대답. 82살 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올해 83살이지만 작년 교사 때보다 더 잘해보려고, 더 잘 섬겨보려고, 더 잘 아이들을 믿음 안에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83살에 40년 교사 봉직에 10시간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요. 나이를 넘어서, 건강을 넘어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은혜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높이뛰기 육상 코치가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을 넘어야 되잖아요. 발을 넘어야 되니까. 발을 넘기 전에 마음부터 넘겨. 마음이 넘어가야 몸이 넘어간다. 근데 마음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몸이 넘기기 전에 마음을 넘겨야 되는데 마음도 안 넘어갈 때 뭐라고 말하냐? 말부터 넘겨라. 말. 허풍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넘을까 말까 간당간당한 그때 내 몸이 넘어가기 전에 마음을 넘겨야 돼. 근데 마음도 넘어가기 힘들면 뭘 넘겨라고요? 말. 여러분, 말은 은혜예요. 말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요. 같은 걸 놓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구나 여겨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 교만하지 않고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4번째, 화목의 사람이 돼요.
화목. 제가 39살에 곡성 옥각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랬어요. 우리 전부 다 저녁 예배 드렸어요. 전부 다 저녁 예배를 드려서 외부에 한 달에 한두 번씩 헌신 예배할 때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시면 제가 잘 그분을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고 볶아 먹고 그분의 것을 제가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어느 분이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후배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후배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시기를 부탁했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제가 평생의 목회의 타이틀처럼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린아이와도 다투지 마. 말도 안 돼. 무슨 집에서 각시하고 다투지 마. 장로님하고 다, 이런 말들은 제가 많이 들었어도, 아니 교회가 수백, 수십,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과도 다투지 말라고. 그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 후에 제가 안 다퉜냐고요? 다퉜죠? 안 다퉜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제 가슴에 담는 것, 어린아이와도 다퉈서는 안 된다. 제가 화목 목회의 시작이 된 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어린아이와도 다투지 마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올해 48년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36년을 하시고 제가 2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만 13년이 지나고 14년 5, 6, 7, 8, 9 5개월째 13년 5개월째 2대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2, 3년 되었을 때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많은 새가족 가운데 한 가족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묻죠. 요즘은 잘 안 묻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옮겨가지고 왜 왔냐, 나중에 자기들이 말을 하면 하는데, 이제 물었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서요, 찬양대가 설교를 잘해서요, 안내위원들이 얼굴이 살아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이 너무 좋고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고요, 경주중앙교회처럼 풋살 경기장도 있고요, 요래야 오 그렇지.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누구 기도에? 장로님 기도의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우리 장로님이 어떤 기도가 은혜가 돼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등록을 했나요? 제가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인들한테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가 저가 이가 그러지 마라. 나 최가인데 그가 저가 이가 그러지 마라. 나 최가야, 최가. 제가 최가입니다. 그가 저가 이가 그러지 마. 나 최가야. 앞에다가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내가 정중히 부탁을 했다니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나라, 우리 집. 여러분도 좋아하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아, 이 집안은 적어도 목사하고 장로가 싸움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를 받고 교회 등록도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여러분,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있는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게 말 한마디예요. 이 교회 여러분 짓느라고 애쓰셨어요. 정말 애쓰셔서 한 7, 8년 입당하신 지 7, 8년 됐다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교회를 지어서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입당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지으면서 지은 이후에도 아주 우리 성도들이 입에 달달달 다는 얘기, 귀에 딱지가 붙도록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동네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는 보통 산 위에 있잖아요. 동네 높은 곳에 산 위에서 교회를 짓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동네 아래에 방앗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방앗간을 짓고 위에는 산 위에 교회를 지어요. 한참 짓다 보니까 꼭 교회가 방앗간 같고 방앗간이 교회 같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설계도가 바뀐 거야. 저는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방앗간 같아. 알고 보니까 저 동네 방앗간하고 설계도가 바뀌었어. 그러면 목사는 뭐하고 건축위원장은 뭐하는 거냐고 막 핏대를 세우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지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꼭 뭐 같아요? 방앗간 같아. 방앗간이 뭐 같아? 교회 같아.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귀에 딱지가 되도록 한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2대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36년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1075평의 교회를 부도난다고 할 정도로 그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구성전 1075평, 신성전 1500평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근데 우리가 새 성전을 지으면서 첫 번째 이 성전을 부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겨우 살아남았어. 저는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살아난 게 은혜다. 만약에 부셨다면 부신 게 은혜다 그럴 거예요. 살아남은 게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우들과 그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지은 1075평도 30년이 채 안 돼서 부시자 말자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다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우리 2년 반 전에 지은, 우리 60억 70억 들여서 지은 그 성전 몇 년이나 갈까요? 얼마 안 가요. 얼마. 여러분, 이건 얼마 갈 것 같아? 이것도 얼마 안 가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50년 100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짓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방앗간 같은 교회 같은 방앗간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 같은 교회 지어놓고 화목하면 할렐루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님이 바쁘셨는가 보지. 건축위원장님이 뭐 사업한다고 그러더니 바쁘셨는가 보지.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그게 사실은 진짜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나와.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이게 뭐요? 방앗간이 뭐요, 지금? 어쩌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방앗간 같은 교회에서, 아이고, 목사님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건축위원장 장로님 애쓰셨네. 장로님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가 해석이 생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화목하는 사람이 돼. 5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걸 깨닫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5번째,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17살 때, 우리 어머니 49살 때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어요. 딱 드시면 이 안에 주먹만한 게 이렇게 올라와요. 딱 드시면 3분 후에 올라와요. 그러면 막동아, 요강 가져와라 그래. 야, 이거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이거 고마워요. 참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거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들 참 잘 섬기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목회 잘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우리 교회 똑같네. 요강 가져와라. 그럼 요강에다가 전부 다 오바이트를 하니까 피골이 상접해요. 아랫목에 누워 계시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오전 수업만 하고 제가 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전 수업하고 가는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너는 좋겠다, 오전 수업하고 간다고,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 수업 가면 우리 엄마가 그 아랫목에 누워 있으면 제가, 막둥아 나 햇볕 좀 쐬자.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를 밖으로 이렇게 마루 위에서 한 바퀴, 그 마루 있잖아요, 앞마당을 한 바퀴 돌면 우리 엄마가 되다 가자 그래.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다시 누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수술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잖아요. 워낙 비쌌으니까. 수술 이후에는 다른 걸 다 해주셨어. 하루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오니까 우리 집에 굿이 벌어진 거야. 굿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서. 제가 통합측 목사가 된 건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통합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측 목사가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나도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 교회는 다녔는데 몰랐어. 막 총무도 하고 막 몰랐어.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무당 이러니까 나하고 한 바퀴 돌고 되다 했던 우리 엄마가 여러분 30cm를 뛰는 거야. 여러분, 나 미쳐버린다니까. 야, 우리 엄마 치료받았네.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를 지켰잖아. 근데 30cm를 뛰는 거야. 그 무당하고 같이.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았다. 우리 어머니 내가 봤으니까 30cm를 뛰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 3일 지나니까 우리 지푸라기에 불 붙으면 쫙 가라앉는 것처럼 다시 쫙 가라앉더니 며칠 후에 우리 막둥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더니 갔어요. 제가 지금도 목사잖아. 제가 마음 아픈 게,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엄마한테 전도 안 하고 못 했대. 왜 우리 엄마가 충청도 댁이거든요. 충청도 댁, 그 착한 충청도 댁 와가지고 충청도 댁 예수 믿어야 돼. 말이라도 가르쳐 줘야지.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고. 저 없을 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누구 하나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제 마음이 아파. 제가 낳아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분도, 나를 이 소중한 자리, 경주중앙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전동하는 사람. 서울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병인양요 이후에 대원군이 1만 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를 목을 잘라 참수시킨 곳이잖아요. 그곳에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성지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성지 교육관 입구에 김수환 추기경이 쓴,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쓴 현판이 하나 있어요. 현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쓴 그 글씨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당신만 믿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정말로 많이 있다고 봐요. 물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감동감화시키고 저녁에 협박해서 교회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당신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성도들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용인의 강대위 목사님이 쓴 한 세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8층에 살다가 어느 날 1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8층에 살다가 1층으로 이사하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 아니니까 깨끗이 써라. 왜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은 팔아서 건축원금 했다. 이해가 안 된 거야. 무슨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다 하냐? 뭔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 하냐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늘 들었던 말씀.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건 신앙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요즘에?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지. 빌어먹을래? 공부 잘해야지. 교회에서도 공부 잘해야 대접받고 얼굴 들고 다녀. 엄마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부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원래 불교 열심히였는데 4월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에 신혼집에 불이 났어요. 발을 동동동 굴리는데 그 신혼집에서 송아지만한 개가 시커멓게 불타가지고 송아지만한 개가 나오더니 자기 앞에 턱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그러니까 당신의 과거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송아지만한 개가 나의 과거라니. 불타 죽은 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남자 손이 올라오더니 아버지를 위로 싹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천국이구나. 두 분이 깨고 이건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젊은 날에 열심히 해서 과장,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울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서 퇴직금 절반을 건축원금하고 절반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이사가서 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선교사가 돼요.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조그마한 농짝 하나를 가져와요. 농짝 하나를 가져오더니 아들아, 내가 이것은 너한테 줄 유산이다.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제목 써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책, 기도 수첩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다. 그리고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 내 생명과 같은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에 곡성 옥가에 가서 9년을 사역을 했어요. 거기 갔는데 남자 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시험 들었고 구역장이 70이 넘은 남자가 구역장이었어요. 남자가 구역장이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 노총각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신방을 가면 이미 저 일터에 가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은 일찍 우리 아내랑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방 갈 때는 양복 딱 입고 그러죠. 구두 신고 성경책 들고 앞에 이제 구역장 집사님 쓰고 제가 있고 우리 아내 쓰고 이렇게 3명이 이제 일을 하는 논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맨 앞에 70이 넘은 약간 허리가 굽은 남자 집사님, 그 뒤에 넥타이에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구두 신는 목사, 그 뒤에 목사 각시,
세 사람이 이렇게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야, 갑자기 앞에 가던 70이 넘은 허리 굽은 구역장 집사님이 제 길에 이슬을 털어주는 거예요. 이슬을.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 아니에요. 목사님 구두에 이슬 묻으면 안 돼요. 3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제 눈에,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려요. 아, 목사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 앞에서 이슬 털어주는 70 넘은 허리 굽은 그분으로 인해서 목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장희피 집사님처럼 주일이면 그 앞에 가서 쉬고 있고 시험 들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잘못이다고, 구역장인 내 잘못이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40대 초반의 젊은, 새파랗게 젊은 아들뻘된 그 목사 앞을 이슬을 털어주면서 목사님 구두에 이슬 묻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목사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결론, 누가 주신 직분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때 5가지 열매가 맺힌다. 첫 번째,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배는 믿음이고 믿음은 예배요. 예배는 믿음이고 믿음은 예배요. 두 번째,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를 신학교 졸업하고 10수년 후에 우리 선배가 저를 보더니 뭐라고 기억했다고요? 오, 국돌이. 부끄럽냐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저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국돌이였어요.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예배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세 번째,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잖아요. 네 번째, 화목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방앗간 같은 교회 무너져? 괜찮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요. 화목의 사람. 다섯 번째, 전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 봤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처음 보고, 여러분도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처음 봤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이 소중한 교회를 섬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